안녕하십니까, 문목사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접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그대로 옮깁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연예인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 인생인데 남들은 평생 노력해도 얻을까 말까한 돈, 명예, 외모, 요새 연예인들은 이쁘기가 짜지 않습니까? 인기, 경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들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을까? 무언가 부족함을 느낄까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들은 불행할 거야 라며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아닐까요? 낑낑거리며 사는 저에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빛나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질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이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청년의 질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형편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하는 말로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요? 행복이 이런 것이라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남은 반드시 불행해야 합니다. 행복은 남의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남이 행복한 그 모습에 나도 덩달아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경우 말입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부모도 많으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행복해야 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까? 요즘 청년의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금수저니 돌수저니 심지어 흙수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때라고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 힘든 줄 아십니까? 언제나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못 살아도 힘들고 잘 살아도 힘듭니다. 돈은요 항상 모자랍니다. 국가 예산을 보십시오. 항상 적자 아닙니까? 우선순위 어디다 우선 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6.25 전쟁이 난 지 금년으로 70년입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끼니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은 배가 고파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는요 쌀은 고사하고 보리도 없었습니다. 밥 없이요. 밥은 없어요. 상추에다가 맨 된장을 싸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비하면 지금이 가장 살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졌다고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자 해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야단 아닙니까? 인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용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지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부가 교통편을 통제했습니다. 1500km 거리를 걸어서 가요. 페루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인공호흡에 쓸 산소를 구하지 못해서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하면 힘들다는 말은 사치가 아닐까요? 청년의 질문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당사자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당사자는 실제로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지난 시절에 비한다면 힘들지 않아야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힘들지 않아야 해요. 내가 그 시절에 산다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지금 내가 겪는 일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거기는 거기입니다. 지금 나는 힘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혹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이 느낌 말이에요. 허상은 아닐까요? 제가 20대 때였습니다.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서울역 앞 육교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한가운데쯤 지나면
자리를 잡고 동냥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었는지 두 다리가 없었어요. 자동차 튜브 같은 것을 넓게 잘라 뭉툭하게 거기를 감쌌습니다. 땅바닥에 바짝 붙어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찌그러진 양은 그릇 같은 게 있는데 동전 몇 잎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지폐도 한두 장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낼 때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여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싼 처지로 살다가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현실감은 없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그와 나를 별개의 존재로 아예 구분해버립니다. 나의 비교의 대상은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예 다른 존재로 여깁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의식 밑바닥에는요, 흑인이 나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우월한 자아 감정을 만들어 온 겁니다. 무의식에 깔린 안전의 욕구와 이것은 관련이 깊습니다. 동물적 반응입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인종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라고 별것 없다, 이 말입니다. 동물의 세계예요. 보통 사람의 의식 밑바탕에 이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갑질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신이 잘났다 싶으면 못났다 싶은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합니다. 때로는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로써 자신과 그가 다른 존재라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이 만나면 이런 폭력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일지라도 뒷배경이 집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처럼 돈 많은 사람은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재벌이라는 집단과 동일시합니다. 권력의 맛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자신의 행위를 개인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인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예수님께 끌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집단이었고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약자죠, 여자는요. 강한 집단과 약한 한 사람입니다. 이 구조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의외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질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결국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소유를 욕망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사회관계망이 발달한 시대에는 남과 비교할 거리, 기회가 참 많습니다. 자아, 에고는 비교와 평가를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에고는요, 반드시 부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지금 교회는 여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외모도요, 소유에 해당합니다. 돈이면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아무튼 소유의 문제인데, 소유에 대하여는 누구나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청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보세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소유에 대하여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단 두 가지입니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소수긴 하지만 다 가져버려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져버려 더 가질 것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야 그걸 또 가짐으로써 행복을 느낄 텐데 말이지요. 그것을 한계로 인식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불행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불행보다 훨씬 큽니다. 절망감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뭐합니까? 마약합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 다른 것 아닙니다. 쾌감입니다. 어떤 일로 뇌의 쾌감센터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때 이 감정이에요. 큰 돈이 생겨 행복하거나 마약을 투입하여 행복하거나 뇌의 쾌감센터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이 알량한 이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해서 해석을 달리할 뿐입니다.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멋지고 이러지요. 이럴 때 이성 또한 몸의 기능일 뿐입니다. 가지지 못하면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가지는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경우가 있어요. 삶이 이렇다는 걸 알아버려서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빠져요?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건 신기하게도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배가 고프도록 좀 굶으면 돼요. 그러면 맛없던 음식도 맛있어집니다.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요새 오버 투어리즘, 과잉 여행이라 할까요? 이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야단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어디 다녀오면은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다 아파트 사는데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근데 갑갑하던 집이 여행 갔다 오면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여행의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여행은 좋았던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고생이 적지 않습니다. 되게 고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려요. 새로운 것을 접한 때문입니다. 여행은 여행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행 가지 않아도 살지만요. 지금 사는 데는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행은 돈 주고 고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몸의 이런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자. 몸에 속지 말자. 이겁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이런 통찰에서 시작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하려 하겠지요. 그래서 일자리도 찾고 그럽니다. 사실 이것이 삶의 동력입니다. 대부분이 자연 작동 원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삽니다. 동물적 인간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다 가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질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다 가졌으니까 행복하다 할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질 것 다 가졌다 싶은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마약하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은요.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우며 사는 구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 불행감입니다. 채우는 그것 행복감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버리는 경우도 뭐 거의 없지만 있다 해도 문제입니다. 이때는 권태에 빠집니다. 사실 이것은 몸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몸이 저 살자고 그렇게 해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뛰어넘자. 이게 바로 종교가 할 일입니다. 어떤 이것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을 알아내자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교회 강단은 몸의 요구를 이루라고 부추깁니다. 복이란 것이 뭡니까? 죽을 때 갖고 가는 겁니까? 몸이 원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럼 종교 아니에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일찍이 4주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팟캐스트에 있습니다. 권태를 검색해서 보면은 4개가 딱 나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삶과 소유의 문제를 제가 다뤘고요. 두 번째로 다만 삶뿐인 삶. 세 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고통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감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간은 불행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려고 시도할 테니까 말이죠. 행복하려고 시도한 그 행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입니다. 몸의 요구가 늘 그렇습니다. 몸은 행복한 상태를 지향합니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삶의 작동 원리입니다. 삶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감정의 주체는 참다운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에고가 그럽니다. 그래야 몸을 유지하며 살려 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에고는 비교와 평가를 생존 동력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 살면요. 의식주 3가지만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일단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이렇게 이해의 폭을 깊이 가져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별것 없습니다. 부자는 대개 의식부터가 부유합니다. 부유한 의식이 부유한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자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불행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에 어느덧 익숙해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다 불행을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가난한 의식으로 쌓이면요. 좀 나아지는 형편 자체가 불편해져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래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는데 무의식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불행으로 인식하고 그런 습관에 빠져 거기에 익숙하여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이것에 익숙하면 지금 여기 있으므로 행복할 겁니다. 존재감이 생깁니다. 불행은 사실 존재감 결여,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행복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존중한다는 자존감이 아니고 자기가 있다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정신의 영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스로 있다는 자존감은 신의 존재적 감각입니다. 우리는 신에 의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신의 존재적 성질을 닮으려 할 때, 신의 존재적 성질과 맞닿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타인의 형편이 나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적 시공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미리 계산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도둑질하는 것 아니고 죄 짓는 것 아니고 나쁜 짓 아니면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존재감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건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